11월 7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6편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사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가슴에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런 찬송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내건 사건으로 재판부에 소환되었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판부로 출두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그런 찬송을 지었고 오히려 이 곡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이 모든 싸움을 싸우실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퍼져나갈 때 곳곳에서는 이 찬양이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움을 싸우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에서 보면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7절부터 12절까지 무서운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졌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궁핍 속에서 구원이셨고, 그들의 환난 중에서 구원이셨고, 그들의 전쟁 중에서 구원이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구원의 그 큰 능력만큼 그 이름과 그 명성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포위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군대 장관 랍사게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독하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위엄은 정말 땅에 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아수르의 그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밤에 다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그 진영의 모든 군사를 다 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강한 전사이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더 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은 결국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그 모든 선한 일들은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서 끝나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내가 만족하고 끝나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그 모든 것에 나의 수고와 나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그 수상 소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힘겹고 고생했던 그 삶을 통틀어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바로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무대에 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동일한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마디마디마다
은혜의 소감을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이름을 높이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삶의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 귀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의 장막과 처소가 살렘과 시온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택한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곳은 아닙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살렘과 시온은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과 처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한하시며 그곳에 머무르시며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실 때 대적들과 싸우시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사자와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싸우시고 적군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하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루살렘이자 또 시온이 된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